지난 시간에는 호세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두 가지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인애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다져진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틀에 박혀 있고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신의 본질인 사랑을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다른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을 경험해서 자신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됩니다. 또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른 한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짧으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여기에 기록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12절부터 보면 11절 그 전부터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에녹은 굉장히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짧게 살았지만 가장 알찬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시 여기 기록된 사람들의 수명은 900세 전후입니다. 900세. 그래서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오늘날 나이로 환산해 보면 사람이 90세를 평균적으로 산다고 하면요, 에녹은 36세를 살았습니다. 30대 중반까지 살았으니까 굉장히 단명을 한 거죠. 반면 에녹이 낳은 아들 무두셀라는 어떻습니까? 여기 기록된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969세 장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자녀를 낳았다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난 이상 결혼하면 자녀를 낳고 또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옵니다. 그렇지만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산 횟수가 365년입니다. 이건 1년의 횟수와도 같죠. 1년의 날수와 똑같습니다. 1년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인생에서 이것만큼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좀 전에 읽은 이 창세기 5장의 말씀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은데 히브리서와 유다서를 보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종말은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다음 우리는 5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의하면 열왕기하 2장 11절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께 옮겨짐을 받은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5장 24절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그 근거가 바로 지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6절에 나오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는 오직 믿음이 요구됩니다. 이 경우의 믿음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죄를 지을 때는 더 그렇고요. 특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살아갈 때, 특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순간순간에 불신자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서 죄 짓는 일을 용감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곳에 모였는데 우리가 은밀하게 하는 그 행동을 지금 이곳에 많은 사람 앞에서 이곳에서 내가 그것을 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꺼리낌이 있다 하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결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불현듯 지금 죽으면 이 상태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앞에 있게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섬찟해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는 것이 아무도 없거든요. 다시금 현실 세계에 돌아와서 저 사실을 직시해 보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뿐입니다. 잠언 5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대저 모든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다. 여호와의 눈 앞에 있다는 이 말씀은 라틴어로 메 비디트 데오스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은 비록 아무도 자기를 감시하거나 관찰하거나 보지 않는 그 타국 땅에 혼자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처럼 메사에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해 올 때 그 자리를 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말씀은 물론 불신자를 가리켜 의미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성도를 할지라도 가끔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이 말씀에서, 시편 이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아주 멀리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하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의 은밀한 일들을 마치 저는 모르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에녹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었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를 믿는 그 하나님, 이것은 뭐냐면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다는 뜻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에는 차별이 없지만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는 일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인생을 건축자에 비유하죠. 어떤 사람은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자기를 건축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집 그리고 나무집으로 짓습니다. 인생의 결산하는 날이 오면 각 사람의 공적이 불에 탈 것입니다. 만약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겠지만 불타면 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즉 부끄러운 구원을 말합니다. 이 부끄러운 구원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정말 그 부끄러움이 잠시 그냥 부끄럽다 말면 괜찮은데 천국에는 영원하잖아요. 영원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좀 더 사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았을 걸. 그런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지 않을까.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자책하는 거하고 좀 다르겠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사람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일부는
그러지 않겠지만 일부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그 말씀을 더 신중하게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 20절에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1절에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나무, 풀, 집으로 짓기 때문에 결국 다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잠시 나그네로 살다가 지나가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보물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하늘에 쌓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면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도성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거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는 잠시 지나갈 주막과 같은 곳입니다. 에녹처럼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에 매여 살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것으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과 관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어떤 이쁜 행동을 하면 얼마나 기쁨이 돼요. 근데 그보다는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가 엄마 아빠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알아봐주고 존중해 줄 때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도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하나님됨을 알아주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특징 두 번째는요, 유다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뒤에 요한계시록절에 있습니다. 유다서 14절부터 1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서 14절부터 16절입니다. 아담의 7대의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또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에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게 된 근거가 그 앞에 유다서 3절에 나오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에게 고나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래서 그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내용 중에서 에녹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 에녹, 다른 어디에도 에녹이 어떻게 예언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에 기록한 이 14절에서 나오는 이 에녹에 대한 글은 유대교의 경외 문서 주전 2세기에서 1세기에 쓰여진 에녹서를 참조해 기록한 내용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허물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외부로부터 교회에 몰려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었습니다. 16절에는 다시 한번 거짓 교사들과 그 교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망을 하고 불만을 토하고 자기들의 정욕대로 행할 뿐 아니라 자랑하고 아첨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이 말씀은 거짓 교사들 뿐만 아니라 거짓 영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를 기록했던 당시 때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에녹이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에녹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에녹 이후 노아 시대에 에녹 이후에 살았던 노아 시대에 어떻습니까? 이 물로 심판을 멸망하게 된 이유가 당시 사람들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떠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창세기 6장 5절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당시 때 살았던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그 전에 살았던 에녹 시대에도 이미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본성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에녹은 이러한 당시 사람들의 죄의 실상을 폭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만큼 에녹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웠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그 뜻을 거스리는 죄와 피 흘리는 데까지 싸우는 데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에서 인권조례 제정해서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이명재님이 지금 일선에서 좀 하고 있는데 또 국회는 틈만 나면 동성애를 통과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반대 청원이 오면 물론 우리 동성애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반대에 우리가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이 일에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에녹처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담대함, 이것이 믿음의 도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운다는 뜻은 육신의 소욕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구가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를 한번 보겠는데 창세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요. 노아는 9절 뒤에 보면 이제 9절을 보면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나오죠. 그리고 22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도 노아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계보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표현은 노아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에녹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보는 인물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는 일 외에는 하나님께 늘 물어봤습니다. 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했을까요? 그것은 그때만큼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때도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다윗은 아마 그 일을 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는 다윗은 당시 하나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사무엘상 23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갈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3장 12절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대로 따라 쫓아갔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서는 다윗은 아멜렉 사람들을 물리칠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다윗은 내가 유다 한 성읍을 치러 올라가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성읍을 치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유다 성읍에 올라가리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하고 대답하셨고 그 대답대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23절, 25절에 보니까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무찌를 때에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때 물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물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사울에서 잘 찾아볼 수 있는데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여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은 이유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것을 알 수가 없었고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는 이 시대에 또 하나님께 묻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신곡 테스형으로 인기몰이하고 있는 나훈아입니다. 그는 70대 중반, 올해 73살인데 7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동안에 그동안 살아보니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잖아요. 시청률 30%라면 엄청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인생 무상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 뭔지, 인생이 뭔지, 죽으면 천국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소크라테스 테스 형에게 물은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노래의 요지는 거예요. 테스 형도 모르는데 남들 알겠느냐? 이해요. 당연하죠. 그 질문은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말이죠. 이와 같이 사울 왕이 그랬어요. 한때는 하나님 영에 충만했던 이 사울이 사무엘이 죽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하나님께 묻느냐 묻지 않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한 주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사도행전 기자는 13장 22절에서 다윗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모스 3장 3절에는 두 사람이 뜻이 같이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서로 뜻이 맞아야 하겠죠.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은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따라가야 하겠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루하루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솔직히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렇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의 길을 보여주겠다. 너가 갈 지도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내가 곧 길이다.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요셉처럼 총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애굽 총리를 목표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따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우린 기다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릴 줄 압니다. 근데 이 기다리는 것이 잘 안 되는 영역이에요. 이게 사울 왕도 그 사무엘이 오기를 이제 7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그 마지막 하루 그것도 한 반나절 남겨놓고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번제를 사울이 드림으로 인해서 번제보다 순종하는 것이 번제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종들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기다리듯이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한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때를 딴 그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하나님 뜻을 따라갔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가나안 땅까지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인도하는 그만큼 따라갔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 멈추고 가면 그 가고 또 그곳이 하루든 이틀이든 1년이든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광야를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니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길을 보여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신과의 사랑의 관계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 살면 그것이 곧 나의 인생이 생애가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청년회에서 이제 교제인데 어느 김자매님께서 이런 교제를 나눴는데 굉장히 동감이 되고 저의 말씀이 저 심장에 딱 꽂혔는데, 주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나옵니다. 왜 주의 말씀이 내 머리의 등이요 주의 말씀이 내 가슴의 등이요 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하셨을까요? 내 발의 등이면 내 발 위에 등이 올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멀리 못 봐요. 바로 발 앞에 것만 보이는 거예요. 발 앞에 거. 주님은 내 발 앞에 한 발짝 그 앞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양들이 그렇잖아요.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 양들이 모릅니다. 양들은 바로 코앞에만 봐요. 시력이 약해, 시력이 좋지 않잖아요, 양들은.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그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뿐이에요. 그러면 어느새 푸른 초장이 있고, 어느새 실만한 물가가 있고, 어느새 풍성한 그런 안식이 있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따라오라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옆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나는 그렇게 간주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뜻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내가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믿음이 요구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흐뭇하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특징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운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는 일과 하나님을 거스려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에 있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녹은 거짓 교사들과 당시 불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제 실상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현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세력 앞에서는 우리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행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가장 큰 차이가 하나님께 묻고 있느냐 묻지 않고 있느냐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물은 다음에는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나의 계획은 이러니까 날 따라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는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참 이것이 굉장히 쉽지만은 않지만 주님과의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한 발 한 발 주님과 동행하면서 보조를 맞춰가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비록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거나 모이지 않을 때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